6절하고 10절 사이에 7, 8, 9절은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절이 있고 10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괄호를 쳐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10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게 이제 이 사이에 이게 7, 8, 9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다루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죠?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되니까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가 아니고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사랑이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오늘 본문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라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 율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요. 그죠? 율법주의는 눈에 보여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죠? 보이고 그게 사람들 눈에도 보이죠. 그래서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율법주의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랑을 해야 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 증거와 결과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눈에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섭섭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섭섭함을 참는 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일 경우에는 나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런 말 하는지. 그런 거라는 거죠.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는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시대죠. 그죠? 아직은 추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났고 그 이후로 동일하게 그때도 심었고 지금도 심어야 할 때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의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거둘 때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또 동일하게 심어야 되는 때입니다. 심어야 하는 때이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심으라고 했으니까 심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 드러나요? 즉 이게 우리 예수님 오셔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어. 이것은 마지막 때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나는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부활 육체로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죠? 내가 심었던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신자에게 어떠한 결과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끝에나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뭔가를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내 욕심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결과는 무조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나 세상의 잣대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증거들과 분명함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밝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격려하는 말들을 해라라는 거. 정죄하지 말고 그대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이 있고 그 앞에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죠?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래서 습득해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너는 사실 아무것도 된 적이 없는데 너는 마치 네가 굉장히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야. 네 스스로 속이는 거야. 이렇게 요 얘기예요. 그 경고를 동시에 날리고 있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나는 어느 정도에 올라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주의를 근거로 하는 확인,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확인은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나는 잘못한 적이 없어,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또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게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 눈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어떠한 일들, 증거들,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사실은 되지 못했지만 된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 드러나죠. 그죠? 교회의 모든 어떤 행사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집은 내팽개 치고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고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런 걸로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된 줄 착각하게 된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죄를 지었든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분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눈에 보이니까. 그죠? 이것으로 자신이 된 줄로 또는 만족해 버리면 그는 아직도 진정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사실은 신자는 죽을 때까지 된 자들이 없어요. 그 누구라 한들 옛날에 그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똑같은 신자예요. 사람이에요.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죠. 나중에 교회가 그 후손들이 성자라고 청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는 그 순간까지 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니 아직 기독교 신앙의 1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건데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너희가 습득하라는 거거든요. 그 성취하는 그의 일은 아무리 해도 표가 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티가 안 나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드러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성경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제가 살림을 해서 아는데 살림은 뱅단에도 티가 안 나죠.
어젠가 그 80년대 남자들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80년대 그 프로그램이에요. 남자들이 다 결혼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쪽은 남편들 앉아 있고 여기는 여자 아내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살림하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그 애들 학교 보내고 그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저것들이 진짜 살림살이를 안 해봐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그랬어요, 진짜.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씨,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티가 안 나잖아요. 맨날 똑같이 있으니까 그 먼지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죠. 화장실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고, 그죠? 그런 거죠. 티가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를 이게 정말 고급한 신앙인데 이게 본질적인 신앙인데 이거는 신앙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한국 교회는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미친 듯이 한때 예배당 짓는 거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교, 제가 자랐던 그 모교 같은 경우는 그 종탑 세우는데 목숨 걸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종탑 세워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 몇 억을 들여가지고 지었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랬는지. 그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20년 가까이 20년 넘도록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예배 빠지지 않는 거, 기도에 빠지지 않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공예배 답 참석하는 거, 그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 딱 4주 지나면은 식당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봉사하라고. 그래야 소속감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이 사랑으로 인하여 참고 기다리며 웃고 넘어가주고 상처 주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이 이거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 돼요. 저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제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저 안 돼요, 이거. 저도 안 됩니다. 저는 이만큼 언제 올라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그냥 동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죠. 그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안 돼요. 이게 경상도 그런 특유의 그것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이게 괜히 여기에 대한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거를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죠. 에이씨,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놈이야. 이러고 끝내버리려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표가 나지 않죠. 근데 나의 그 애씀은 우리 아내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내가 혼자 속해서 내 마음에서 싸우는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죠? 다 그럴 거예요. 부부 관계는 다 똑같죠.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모르죠. 자기 혼자 싸우는 거니까. 남편은 그냥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여자들이 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자기 자랑으로 삼고 보이는 보상을 목표로 하는 그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맹공을 합니다. 진짜 맹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가 등장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 말씀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들 굉장히 여기 이 말씀 가지고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사람,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물론 목사가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겠어요? 교사들도 다 들어가요. 신자 중에 정당한 신앙을 행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다른 것, 즉 공로나 보상이나 자랑으로 바꾸는 것과 맞서며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특히 착한 일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믿는 가정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착한 일을 좀 해줘.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그 얘기지. 교회 공동체에만 신경 쓰고 사회상에는 안 하고 그 말을 안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설교 들었냐면, 거봐, 교회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더 도와야지. 틀린 말은 아니죠. 믿는 사람들끼리 더 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의도는 세상은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정당한 신앙을 가지는 것 어려워요. 그죠? 목사도 어렵고 일반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쉬운 거 없어요.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정당한 신앙은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요. 의지적인 차원에서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이유는 왜요?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걸 실천을 못합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력 이상으로 우리가 행하는 신앙 행위의 옳음과 정당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야,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해봐야 안 주신다,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인지 진정한 복음인지는 이웃과 싸우고 있냐, 내가 지금 이웃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진정한 신앙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문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열하며 대조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이 반복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체를 따르는 일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성질을 부리고 적을 적으로 돌려 세우며 나의 정체성을 상대방보다 우월하게 여기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여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분명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치 빚진 자처럼 상대방을 섬겨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월의식은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이 예수를 아는 문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고 못한다라는 것과
나는 알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것이죠. 신자는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저들과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저들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들을 대접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이에요. 저들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은혜를 입은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건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되어 버립니다. 야, 내가 쟤보다는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쟤보다 나를 먼저 불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죠. 이러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과의 내 안에서 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지는 거는 괜찮은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질 것 뻔하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거봐 안 되잖아, 나는 나라는 놈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하고 포기해버려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자로 사는 건 불편함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함이에요.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도 불편한 거고, 내가 남을 신경 써줘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남을 배려해줘야 되는 것도 불편함이죠. 모든 것이 다 불편함입니다.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신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세상적인 잣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선민, 이방인, 인종, 민족, 문화, 사회적 지위, 그 무엇으로도 신자들을 확인하는 그 내용을 삼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족과 인종과 선민 사상이나 문화,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다른 무엇, 그리스도 더하기 내 사회적 지위, 그리스도 더하기 내 사회적 성공, 그리스도 더하기 백인, 흑인, 황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빼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너는 아직 아니잖아 라는 이런 구별은 나는 신자이고 너는 아직 신자가 아니지 라는 구별은 가능한데, 이거를 가지고 차별화시키면 안 됩니다. 너는 신자니까 내가 도와주고 너는 신자가 아니니까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우리 교회가 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교회가 너는 우리 나하고 같은 신자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서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도와주는 거 우리 편이라 이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제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가장 조심했던 게 복음이 인간의 설득력의 결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했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성립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립시키시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성립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해나 동의나 소원이나 노력이라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신경 쓸 거 있어? 그 말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도 기독교에 일도 모르는 거죠.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근거와 능력에 속하는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 저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고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약한 자로 자신이 믿은 예수를 자신이 믿었다는 내가 믿었어 이 조건으로도 나가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로만 저들 앞에 섰기 때문에 약한 존재로 두려워하면서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려는 성경의 의미가 우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절대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인 동시에 사람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설 수 없다라는 존재,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이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되며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산물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과의 차별로 나를 확인하려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겁니다. 잘 믿고 이런 거 가지고 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늘 하는 말이 그죠.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걸 정죄하고 자랑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떨 때도 써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할 때도 율법주의를 갖다 대요. 가지고 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 말, 저번에 얘기했죠, 한번.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안 나간 지 저도 좀 됐으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문화적 산물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그죠? 아유, 이 힘든 일을 하셨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축원금 많이 냈는데, 아유, 이만큼이나 내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대답이, 그렇게 해야지 겸손하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이 정해진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총신대 시험을 2번인가 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면접을 보면, 그래서 선배 이제 목사가 저한테 면접 볼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죠. 교수님이 너 왜 지원하게 됐냐니까 아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이 교수님 표정이 썩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붙여준다라고 했으니까 했죠. 저는 또 순진하게 따라했습니다. 그 형은 그렇게 해서 붙었거든요. 고양 선배는. 교수가 달랐던 거예요. 제 면접 봤던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총신대에서 악나라기로. 말 같지도 않은 짓 안 하고. 아, 그래, 알았어, 나가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 이러면서. 네, 웃긴 거죠. 철없을 때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철없었죠.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대원 간다고 그렇게 깝죽댔으니 뭘 알았겠어요.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유,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폐부를 찌르는 어떤 이런 비유는 아니죠. 아닌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럴듯한 겸손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 나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넉넉한, 사실 이게 나에게 신자가 늘 넉넉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넉넉함이라는 게 너무 쉽게 나와버리면 시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넉넉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좋게 보이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시건방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걸린 문턱, 상대방이 걸어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너 왜 그래?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정말 잘하거든요. 지적질하는 거 잘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성격이 못 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 괜찮아 하면서 내가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이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넘어짐을 보면서,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항상 나를 조심해라.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만나야 되거든요. 나는 넘어왔는데 너는 왜 제대로 못 넘어오냐. 그거는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쩔쩔 매는 걸 우리도 같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 짐이 모두 우리의 짐인 것 같이, 상대방의 안타까움이 모두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 같이, 그렇게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신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뜨끔합니다. 지금 굉장히 뜨끔해요.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받게 되는 훈련 과정에서 노력하고 애쓰며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죠?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목사라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오래 참고 있는지, 잘난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겸손을 떨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겸손하면 또 사람이 또 교만하죠. 오히려 교만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쩔쩔매야 됩니다. 우리는 늘 쩔쩔매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니까 늘 쩔쩔맬 때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일은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업적을 남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봉사들만이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확인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충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 같은 인물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차별주의자가 되고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상대방과 나를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 말고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신자는 상대방의 단점과 결함과 실수를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적극적으로 신앙의 순종을 이루어 그 신앙을 확인해야죠. 신자는 그리스도로 본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충성하여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두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기대해야 되는 자들이죠.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오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늘 언제나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가 행한 일들을 그러한 일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보상받지도 못하고 그 날에 보상받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격려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그러한 것으로 증거되고 있다면, 내 스스로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다면,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신자의 참된 신앙은 그래서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확인하시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내 자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겁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꼭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실패 없는 진정한 수혜자, 우리는 진정한 수혜자죠. 수혜자로서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넉넉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수를 본받게 하시어 우리의 존재와 생애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기며 참고 유익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지는 자 같고 빼앗기는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자이고 품는 자이며 살리는 자이고 기적의 손길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